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을 누리자. 우리가 예전에는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가지 복을 알아야지 우리가 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미 네 가지 복을 알고 지금 누릴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상대의 과실 잘 용서하면서 사셨습니까? 용서해 보셨어요? 이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에 일을 한 게 30세 때예요. 그것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긴 다음에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을 할 때마다 뭐예요?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병들을 고치시고 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죄를 사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건데, 아니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넌 신성 모독이야.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미 제사장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결국은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다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깨닫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었구나, 이 정체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라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용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용서를 못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제 지금 깨닫고 있는 말씀들을 전했더니, 전에 자기 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사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귀로 그냥 흘러 들어갔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해? 목사님 좀 이상한 말씀 하시네? 그러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귀가 뻥 뚫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때는 내가 이게 안 들렸을까요? 지금은 들린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긴 건데, 내가 이걸 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 딸을 위해서 1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이 사탄 다 쫓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10년을 기도를 해도 아직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죄를 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을 쫓아내고 이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도를 10년을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 번도 용서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이단에 빠져있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달라고 10년을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 안 하죠. 왜요? 나한테 맡겼는데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나도 사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가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감히 어떻게 상대의 죄를 사해? 말도 안 되지. 근데 주님이 분명히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를 또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우리를 뭘로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근데 그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면서도 이 지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 내가 사해야지 주님도 사해 줄 수 있는구나. 이걸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 아니, 제사장이 돼야지 죄를 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지각이 생긴 사람만 상대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상대의 과실,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이런 죄와 허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사했냔 말이에요. 이해하고 그냥 포기하고, 아우, 저 인간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포기할 거야. 이러고 있었지. 누가 상대의 그런 과실을 여러분이 용서를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죄가 떠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한 다음에 여러분이 대적할 때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축복까지 빌면 상대가 그 축복을 받을 아직 때가 아니면 빈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축복받을 일이에요. 상대의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상대의 과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또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걸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의 과실을 보고 지금 용서를 안 하고 있네. 용서를 안 하니까 뭐예요? 비판을 하잖아요.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속을 끓인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또 여러분은 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저 사람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걸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저의 과실을 용서하오니 주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하는 폭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얼마나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죄만 지면 동물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죄를 지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그 제사를 드려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은 제사 드려주는 거예요. 피해 제사. 상대의 죄를 여러분이 용서만 해주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죄가 뭐예요? 떠난단 말이에요. 물론 용서한다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바보냐고요. 어차피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은 죄를 지은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는,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마귀가 뜯어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당연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죄를 용서한다고, 얘가 원래 용서하면 떠나야 되는데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왜요? 아니, 용서했는데, 그래서 그 죄가 씻겨졌는데도 불법적으로 그 안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사한 다음에 그 죄를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지 뭐예요? 떠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온전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력을 안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우니까 지금 이것까지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피해 제사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예요? 상대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매일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흠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죄는 여러분들이 자백을 못하니까는 그대로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흠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죄를 알면, 내가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흠 없는 자가 돼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내가 내 죄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짓고 있는데 상대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아는데 나는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아직 못 비춰주시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야지 못 행하는 걸 아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안 하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 나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었구나. 난 지금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이걸 아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흠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상대의 죄는 잘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웬만한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럼 상대의 죄와 허물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화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옮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얼마나 잘 보이냔 말이에요. 그대의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보면서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오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대? 이게 왜 안 보이냔 말이에요. 보이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들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티를 내가 용서해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뽑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용서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용서하고 사셨습니까? 근데 용서하려고 하는데 또 이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아, 내가 저 인간만큼 난 용서 못해. 이 생각을 또 넣어준단 말이에요. 아니, 용서도 내가 여지껏 살면서 얼마나 용서를 했는데 사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다가 포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용서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가 용서하면 죄사함 받고 마귀가 떠나고 축복받을 거라 알아요. 난 저 인간이 축복받는 거 원하지 않아. 난 저 죄를 그대로 둘 거야.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네 죄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면 상대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껏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원수니까.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 복 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나 용서 안 할 거야.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얼마나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볼 때마다 용서한 적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이러한 안 좋은 일이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주고 축복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요 일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예요.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오늘 그래서 오후 예배 예수영광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 중국에서 신부단장 주님 오시는 것 때문에 다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성도들하고요. 그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거기도 이제 영혼 몸의 구원 다 전인고 내주합일 이 믿음 우리랑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강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요번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무장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조차도 그렇게 예전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어도 그때는 이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내가 죄를 사해야지 주님도 사해 주는구나. 그럼 여지껏 여러분들 상대가 변하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를 사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적한 적이 없으니까 떠나가지 않. 아유, 목사님 난 대적했는데요. 대적해도 소용이 없었죠. 왜요? 여러분이 죄를 사해 주지 않는데 대적한다고 얘가 왜 나가요? 합법적으로 죄 지은 사람 안에는 죄와 사탄이 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죄를 사해 준 다음에 대적을 해야지 떠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죄는 사해 주지 아니하고 아니 저희 마귀가 저렇게 역사를 하네, 아니 오늘 또 역사를 하네, 그로 대적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안 나가죠. 왜요?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뭐예요? 죄만 사하면 되는 거예요. 눈꼴 사나운 짓, 이거 알죠 여러분? 눈꼴 사나운 짓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말과 행동이 다 눈꼴 사나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버스 전철을 타도 만약에 껌을 그냥 내 앞에서 그냥 딱딱딱딱 계속 이제 씹어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딱딱 소리가 왜 이렇게 잘 나는지 그냥 씹을 때마다 이걸 그냥 계속 딱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자기는 재밌어서 하는 거죠.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아니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지. 야 이 사탄아 물러가.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제발 좀 공동도둑 좀 지키게 해주세요. 요 수준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상대의 죄를 사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이걸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상대의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을 뭐예요?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요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 저절로 이제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주차하려고 들어오는데 우리 유관영 집사님이 일찍 나와가지고 제 자리를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안쪽으로 잡아놨는데 뭐 수도관이 뭐가 터져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서 오늘 사우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럭이 들어오니까는 그 자리를 이제 그 트럭을 대느라고 나를 걸로다가 못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아니 용서만 하면 되니까 그냥. 아니 우리 집사람이 맡아놓은 자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 자리인데 근데 이걸 좀 공사해야 되니까는 빼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아니 저분이 열심히 잡아놓은 자리인데 그걸 왜 빼라고 그래? 아니 이런 생각이면 야 이 사탄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지금 공사하는데 너 왜 그래? 그리고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그냥 그런 일에 대해 환경에 대해서 다 용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그 앞에 자리가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대고 왔어요 지금. 근데 이런 일들은 매일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상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하기 싫어하는 이거를 죽여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적 제사예요. 용서가 그냥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런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뭐예요? 용서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이러한 복을 받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누리자.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관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목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또 학습문답, 세례문답하고 당연히 이제 받는 거니까 이 정도로 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관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의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 이게 신부의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예전에 세례를 받았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예복이기 때문에.
구원의 속옷만 입고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덧입혀주는 내주아벨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보면 옷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옷 입었다면 옷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옷은 입으셨습니까? 용서라는 옷은 입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옷은 입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옷은 입었습니까? 입었는데 마귀가 자꾸 벗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기는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다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벗은 채로 있다가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은 거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면 그걸 몰라요. 그래놓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야, 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옷 너 벌써 벗겨졌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옷을 이미 벗겨졌어. 근데 너는 그걸 모르는 거야. 빨리 알고 뭐예요? 입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벗겨가지고 여러분을 벌거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거벗은 걸 봐야지 뭐예요? 빨리 도로 입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옷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천년왕국을 약속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필요성을 몰라요. 아니, 내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유대인도 아닌데. 아니,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보다는 하나님의 자손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만 되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에게만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새 언약의 4가지 복이 성취됩니다. 이 4가지 복을 지금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4가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4가지의 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마음에, 예전엔 돌판에다 새겼는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기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야지 다음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가 받냐고요? 마음의 할례를 모르는데요.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몰라요. 아니 내가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행하면 됐지.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됐지. 아니 내가 굳이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엔 들어갈 수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은 왜 그래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가 있구나. 그래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7년 대환란, 그리고 이기는 자들과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 이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구나. 저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할 정도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한글 킹제임스로 에스겔 36장 27절 시작.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이 무엇입니까? 시작.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새 영이자 나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원래는 영이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새 영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 새 영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을 새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뭐예요?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을 다 가지셨습니까? 이게 주님의 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어디에 거하셔야 여러분으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는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혼 안에까지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봤자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영 안에밖에는 안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영 안에 계시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병을 고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귀신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영 안에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혼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도 혈기 하나 못 이겨요. 화 하나 못 이겨요. 염려 하나 못 이겨요. 짜증 하나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 혼의 할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거듭난 다음에 혼의 할례,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들의 구원. 왜 혼들이에요?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주님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바뀌어지는 게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자기 신부 데리러 올 때 여러분도 올라갈 수 있죠. 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인 새 영이신 주님을 마음 안에 두려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떻게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으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실 수 없으므로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게 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데 아니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더러운 마음 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들어오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새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만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혼의 구원을 얻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 마음 안에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시기에 첫 번째 복인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성령 세례 받고 다니고 목사님 나 이거 돼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가 돼요. 이해하라가 돼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돼요. 이런 고백들을 했잖아요. 왜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으니까.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성취됐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은 새 마음에 거하셔야 하기에 이 말씀이 먼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아멘.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새 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 마음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나의 영, 즉 새 영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작.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 주님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마음과 하나가 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이 경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용서하는, 축복하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거듭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네 되든지 사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판에 기록한 옛 언약이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일을 수행했다면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은 순종의 삶과 참된 경건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을 닮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10% 아니면 20% 30% 50% 70% 100%까지 계속 닮아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 일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의 법인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 사람의 3대 욕구인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워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해하라가 그냥 주일 성수하라, 뭐 11조하라,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네 되든지 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숙달됐기 때문에요. 계속 숙달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새 언약의 두 번째 복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다 지켜줘, 다 보호하고 다 공급해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주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되는 일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안전과 보호하심과 능력과 누림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통치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려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복으로 연결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복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미련한 자라도 새 언약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이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도 성자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에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냥 세상에 다, 그냥 모두가 다 여호와를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당연하죠. 주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왕이 돼서 여러분도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네 번째 복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의 도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네 번째 복이 지금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까지 받으니까 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때문에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이 이루어졌다며 당연히 네 번째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도 옮겨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할 수가 없죠. 왜?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흠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희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5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이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죄를 완전히 없애는 죄의 도말은 새 언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까지 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가 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네 번째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저희 시온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피해 제사만이 아니라 상대의 죄를 용서함으로 자신의 죄도 용서받는 피해 제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며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을 다 받으심으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예전에도 이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실제가 되는 때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 네 가지 복이 지금 나에게 다 임했네?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겉으로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속으로 다 손 드셨습니까?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죄의 도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는 피해 제사뿐만 아니라 상대의 죄를 사해주는 이 피해 제사를 드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위해 주여 만에 주고 기도합니다.